요한계시록 말씀을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뒤로 넘어가서 3장 15절 말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이와 같은 그 시기에 저는 이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는 뒤에 있는 두아디라 사대 또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특별한 언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존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버가모, 서모나 에베소 교회는 이미 역사 속에서 없어진 교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는 온전하지만 행위는 훌륭했지만 그러나 이세벨을 섬겼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교회고 칭찬받은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또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뛰다 이렇게 개혁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사대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죠. 그러다가 다시 교회가 이렇게 국교회화되면서 쇠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 교회가 그 종교개혁 이후 200년이 지나고 나서 19세기 그 대부흥운동이 기독교 교회에 일어납니다. 이 부흥운동으로 지금 현존하는 교회들이 다시금 새로워진 적이 있었고 제가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전례도 바로 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바로 오늘 읽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백성을 이기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에 대해서 승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백성의 권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죄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나는 부유해 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틀림없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 넉넉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경험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지근한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지식이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으신 것이지요. 이 주님 재림하심에 나타나는 네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 교회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하신 공통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가 중요하지요.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앞에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심판의 기준을 제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 못했으면 그거는 헛된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는데 그 행위가 바뀌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 거짓 복음이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그 진리는 참 진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는 부족한 것이었고 그들이 진리의 지식을 가졌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그 삶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네가 이 곤고하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눈 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용서받고 나서 그들의 삶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 전래되어진 기독교에 대해서 먼저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10년경에 한국의 그 기독교가 그 대부흥을 일으키는데 1800년대 말에 들어온 기독교는 이 한국 기독교에서 그 질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 부흥을 일으켜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00년대 초에 그 한국 세계 기독교 사회에도 그 놀라울 만큼 괄목할 만큼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흥의 어떤 근거들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커다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가 놀라운 이렇게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이후로 그 193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기독교는 이렇게 그 내리막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 제일 첫 번째 드러내고 있는 경향이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 그 율법적이고 유교적인 경향을 이렇게 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대단히 율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피해갈 수 없는 어떤 한 경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 짧은 시기에 한국이 근대화되면서 그 많은 그 역사적인 질곡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질곡 안에서 그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이 현세 구복적인 어떤 그런 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 현실적인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비적인 어떤 그 경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같이 세계에서 이 오순절적인 그 경향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들은 순복음 교회가 돼가지고 그건 오순절 교회와 또 다른 결이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첫 번째, 세 번째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제일 커다란 교회가. 그래서 유례 없이 이 오순절적인 또 신비적인 이 경험을 하는 어떤 그런 경험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기독교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는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기도원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뭐 여간한 그 산에는 다 기도원이 있을 만큼
기도원 가서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현실적인 문제의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산저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커다란 경향이 뭐냐? 신비적이고 현세구복적인 이 경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빠르게 이쪽으로 이렇게 경도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전후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그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조금 한국 교회가 그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 율법적으로 기울었다는 것에 커다란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자유케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억눌렸던 이 지식인들이 이 대학생 선교회 같은 데를 참석해 가지고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다시 대학을 졸업해서 일반 교회로 돌아가 보니까 이 구태의연한 교회를 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런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외국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좀 잘 배운 이 신학을 한 분들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게 새로운 경향을 이루면서 이 강남을 중심으로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신흥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뭐 지구촌 교회라든지 뭐 또 온누리 교회 또 이런 또 그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또 한 새로운 경향을 이루고 또 복음파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반동처럼 기독교회는 율법주의의 반동처럼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강력하게 이렇게 그 죄사함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는 이걸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때로는 또 다른 어떤 그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기존 교회들이 이 복음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데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가르치고 주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정죄받지 않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야말로 이렇게 세뇌시키듯이 가르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고 설득을 당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경향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에서 술 담배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경건치 못한 걸로 여겼습니다. 요즘은 성가대 마치고 맥주 한잔 하고 술집 가가지고 이렇게 뒤풀이하는 것은 별반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이제 되어버렸어요.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 주일날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다녔어요, 교회를. 주일날 불을 떼지 않고 밥을 이렇게 찬밥을 먹었다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주의를 지켰었는데 주의를 뭐 빼먹는 것이 굉장히 쉽게 되어버리고 술 담배 하는 것이 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방종하는 이제 율법을 폐기하는 방종주의가 기독교 안에 강력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화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이 신비주적인 이 현세구복적인 이런 그 기독교의 경향이 강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거기에 반동을 일어나 가지고 이 복음이 죄 사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 이 복음이 강력하게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혼돈 가운데 빠졌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그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입시켜서 가르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폐기론자가 되어가지고 방종하게 되어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도덕적인 어떤 의무로부터 벗어나버린 이상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근대화를 겪으면서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재벌이라는 어떤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 빈부격차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유주의 신학이 이 그 계급 투쟁을 이렇게 하는 이런 사회주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이 사회주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의 어떤 무호성도 부정하고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그야말로 저쪽에 필리핀이나 저쪽에 남미 쪽에서 강력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강력한 이 사회주의 복음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께서 혁명가로 오셨다고 가르치고 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기장치기라든지 또 뭐 이런 어떤 그 신학 쪽이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5가지 정도가 전반적인 한국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는 혼돈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성장과 함께 신학교가 난립하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배출되어지는 신학생들의 숫자보다도 한국에서 한 해 동안 배출되어지는 신학생의 숫자가 더 많을 만큼 한국은 그야말로 신학교의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디오 가지고 1년 과정으로 신학교 안수받고 또 자기네 교단 교세가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7년 내지 11년 정도 공부해야 되는 그 공부의 과정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1년짜리 또 혹은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안수를 줘서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자질을 묻지 않고 교세를 키우기 위해서 서로 막 경쟁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신학교들이 한국에만 장로교에만 200개씩 분파가 생기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업하듯이 서로 경쟁하게 되어지고 세속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서로가 이렇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서로를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한국 기독교가 그야말로 이상하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와 같은 말세 교회의 경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섬찟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이 마지막 세대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매우 근심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행히도 우리들에게 이 소망스러운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1827년에 7명의 그 국교회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영국 더블린에서 그들이 보면서 지금 현 세대의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대로 모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들이 모여서 성경의 이 권위로,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로 돌아가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근거해서 다시 그들이 목사의 옷을 벗어버리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국교회로부터 나와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데 점점점 그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데 그다지 긴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지 유럽 국지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난 것이었고 국지적인 어떤 사건으로 멈추었지만 이것은 거의 100년 동안 강력한 부흥이 전 세계를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서 1883년도에부터 카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한 특별한 사경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사경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수십 년간 그것이 해마다 그곳에서 이렇게 그 사경회가 모이게 되어지는데 이 더블린에서 그들이 그 성직자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형제로 모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만 온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남겨두신 이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와 같은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거듭난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들이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부흥을 이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래로 한 번도 그와 같은 부흥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부흥은 없었고요. 또 종교교회도 그런 부흥은 없었습니다. 이 부흥이 1800년대 중반에 일어나가지고 한 100년 동안 온 세상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미국까지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바로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D.L. 무디, 허드슨 테일러, 영국에서는 옛날에 그 휘필드라든지 화이트필드 말이죠. 또 조나단 에드워드 또 이런 분들이 이 형제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영국이 각성되고 깨어나기 시작하죠.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독일로 넘어가고 에릭 사우어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이 기독교의 그 기본 근간을 이루고 있는 틀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장로교회가 이 장로교회는 그 당시에 그 장로교회는 근본주의로 이렇게 제일 먼저 돌아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본주의가 아니었으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성경이 부정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 근본주의를 지탱하던 주축이 누구였었냐면 이 형제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형제 운동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장로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와가지고 침례교 또 이 장로교 또 형제 운동하던 그 교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 나이아가라 사경회를 이렇게 같이 개최하게 되는데 이 사경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그 구원받고 또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훈련을 받은 말콤 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1889년에 26살 나이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분이 무려 46년 동안 한국에서 순교하고 죽을 때까지 그 대한기독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지고 무려 250개의 교회를 그가 세우는데 그분은 브래드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교파적 원리를 따라가지고 한국 교회를 교회를 모였던 바로 형제 운동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똑같이 어떤 교파를 표방하지 않고 교파 없이 그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립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을 해가지고 그 본국에서 카나다나 미국에서 어떤 후원을 받지 않고 교회가 자립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자기가 선교사였지만 그 교회를 자기가 지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세워진 사람이 교회를 그 현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도록 복수로 이 장로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만들었더니 250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 1934년에 북간도의 첫 번째 선교사를 바로 이 현지인들에 의해서 보냈는데 무려 34명이나 선교사를 만주 또 몽고 시베리아로 33명의 교회를 선교사를 바로 그 세워진 교회에서 현지인들 조선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사에서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만 일어났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립했고 자치했고 자전했어요. 스스로 복음을 전했다고요. 이 세 가지 원칙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일제 시대 때 이 박해하고 공산당들에 의해서 이분이 갖고 있던 자료들이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이분이 세웠던 대한기독교회가 나중에 뭘로 바뀌었냐면 현재 기독교 침례의 전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침신은 이분의 사역을 자기네 사역의 전신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브레드린입니다. 브레드린이고 이 형제 운동의 어떤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전무후무한 그 부흥과 그 완전한 이 사역,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하고 또 얼마 안 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 가지고 그 가난하고 이 현지인들 그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지고 34명이나 그 짧은 시기에 보내져 가지고 몽고하고 시베리아하고 이 간도와 만두 지방에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이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그분들이 그 사역을 와서 공부를 하는데 또 이벤젤리칼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고 부르는 복음주의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그 나이아가라 사경회의 산하 단체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디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역영을 받고 여기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였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박형룡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지금 자꾸 하셨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한국 기독교 교회사는 최초 25년은 이 형제 운동, 다시 말하면 무디에 의해서 세워진 The Evangelical Student Volunteer Movement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부흥을 여파로 만들어진 평양신학교 같은 데에서는 그들이 가르치던 이 종말론 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명백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강력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길선주 목사라든지 김익두라든지 우리가 전설 속에서 들었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의 근거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한국에 들어와 있던 이 기독교는 그들이 장로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세대주의적인 이 종말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시험의 때를 면케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고 고통스럽게 했지요. 광야에서 고난받게 하고 또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또 세상 권력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사람 견디기가 가장 힘들었겠죠. 사람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축복받고 그야말로 이지고잉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편안하게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참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한테 나오는 조직과 사람의 숫자와 금권과 어떤 그 권력은 사람 눈에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요. 또 사람의 결심은 얼마나 또 근사해 보입니까? 그런 것은 작은 능력이 아니고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맡긴 작은 능력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또 마귀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의 이 죄와 더불어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누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식이, 어린 아이가 문제가 벌어지면 얼른 부모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처럼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가서 광화문 가서 싸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 권력과 더불어 이 권력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과도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보다 큰 분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켜야 될 믿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을 때 세상과도 권력과도 맞붙어 싸울 일은 없지만 그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위협한다 할 것 같으면 분연히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들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건드린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있는 죄성과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요. 뭘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성령의 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내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 객관적인 감정과 상황에 말리지 않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문제를 맡길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는 능력을 내가 행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 말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간 과정 속에서 고단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더 의지하고 이 같은 혼란스럽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